부땅 살아난가 잠이 담망 살아난가 잠이 상강 살아난가 잠이 두띠암빛 우땅 살아난가 잠이 담망 살아난가 잠이 상강 살아난가 잠이 따띠암빛 우땅 살아난가 잠이 담망 살아난가 잠이 상강 살아난가 잠이 빨리어로 남방 쪽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띠사나란을 함께 했습니다. 귀울 양족전 귀법 역전 귀승 중중전. 네, 한문으로 된 삼기인데요. 한글로 또 하겠습니다. 거룩한 무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나라를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자고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부처님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가르침은 제가 한 37년, 만 37년 정도를 수행자로서 스님으로서 살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한 7, 8년 정도를 제가 불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나중에 저와 같은 승려가 될지도 몰라서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냥 누구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나의 불교 수행 삶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어릴 적 고향은 전라남도 화순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깊은 골짜기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를 가야만 시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버스가 다니는 곳에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자란 저는 철 따라 달래라고 하는 나무를 캐고 송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진달래 꽃술을 먹기를 따가지고 이제 서로 게임도 하고, 그 꽃을 따먹고 감꽃을, 감나무 꽃을 목걸이로 걸고 다니다 따먹기 하면서 자랐습니다. 꾸지뽕나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맛있게 따먹고, 그 나무에 매달린 사슴벌레를 잡으러 다니면서 삼나무를 벗겨서 나온 삼실로 시위를 만들고, 삼대와 대나무를 가지고 화살과 활을 만들어 쏘고 다녔습니다. 저에게는 그때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러 가셨기에 제가 학교를 가지 않고 동생을 돌봤는데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동생이 이승을
하직하고 저 먼 곳으로 가게 된 그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락을 다 베어서 훤하게 뚫린 논배미를 향해서 힘있게 아까 화살을 재어서 잡아당기면 몇 배미의 논을 지나서 화살이 날아가는 바람에 쏜살같이 찾으러 다니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서울의 대학 교정에서 양궁, 서양 화살이죠. 양궁을 쏘고 있는 선수들과 교수를 보고 저도 한번 좀 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아서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 그냥 한번 쏴보자고요.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딱 쐈는데 그 쏘는 것을 보고 혹시 고향이 예천 아니냐라고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경상북도 예천이라는 곳에 양궁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 이렇게 요즘같이 살이 아리도록 추운 날이면 마을 사랑방에 모여서 청년 남녀들도 재밌게 아주 놀면서 추렴도 하고 먹을 걸 사다가 먹기도 하고 몰래 잡아먹기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곶감은 생각지도 못하고 곶감 만들려고 벗겨놓은 감 껍질 말린 것이나 고구마 꼬투리를 삶아서 말린 것들을 먹을거리 삼아서 잘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방에서는 좀 이런 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웃나라 뭐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또 그런 기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절이 좋을 때는 가래떡, 요즘입니다. 그 떡볶이도 하지만 떡국 끓여 먹는 길다란 그런 떡을 가래떡이라고 합니다. 가래떡을 데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나 살짝 구워서 따뜻한 것으로 내어놓으며 조청에다 찍어 먹는 행운이 겹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 댁에 외가 댁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참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배입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때나 지금이나 소시민들의 삶이라는 게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여서 늘 힘든 것, 앞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날 풀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화의 거리였습니다. 그들이 풀어가는 앞날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토종 비결이나 보고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들도 아무나 볼 수는 없습니다.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옆 동네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보았다는 것들이 이야기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에도, 사찰에도, 그리고 예배당, 교회, 처치에도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에 잘못된 점을 짚어서 스님들도 문제가 있고, 또 자신이 직접 겪었던 어느 교회 목사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나쁜 이들이라고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 믿어봤자야 믿어봤자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저는 자랐습니다. 믿기는 누구를 믿느냐? 이 좋은 세상 만나서 자기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무슨 절대자가 뛰어난 일을, 또 무슨 절대자를 믿고 또 어떤 사람 부처 같은 뛰어난 일을 믿어서 무슨 영감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가만히 지금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는 꽤 괜찮은 종교관을 가진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분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별 관계가 없을성 싶었습니다. 제가요, 어려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살아서는 9살부터 지게를 지녔던
지게를 쳤던 물건 저날리는 지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게를 쳤던 자신처럼 평생 품팔이 노동일 하면서 아들이 살면 곤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아들 하나 있는 놈 공부시켜 가지고 도회지로 나가서 공부시켜 가지고 출세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서 어떤 실험살이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놔두고 서울에 가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다가 얼마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북에서 온 이 북한에서 온 이와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밤중에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합니다. 그러니 온 우리나라에서는 팔도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의 생활 의지와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천을 다 날려버리고는 길이 막막해지자 진외가, 아버지 외가입니다. 의 형님뻘 되는 이가 경기도 안성에서 고아원,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부탁해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천혜 보육원이라는 데다가 대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날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런 때 찰밥을 해 먹습니다. 찰밥을 해 먹고 그야말로 우리 어머니가 머리에 이인 것, 그리고 아버지가 지게에 친 것, 지게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무거운 걸 들어 날르는 그런 기구인데요. 그 지게에 친 것이 이삿짐의 전부인 우리 가족의 타향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고아원에 갔으니까. 그랬는데 제 학교를 옮기려면 전학증이라고 하는 것을 떼왔어야 됩니다. 전학증. 그래서 그 옛날 학교에서 새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냥 올라와 버려 가지고 서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이 취직한 고아원에서 몇 달이나 빈둥빈둥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학교에 가게 됐는데 신분이 고아여야만 학비를 면제해 준다고 저를 아예 고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돼서 그 묘한 것이 전국의 고아원은 거의가 다 미국과 기독교, 천주교의 영향을 입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예배를 보면서 살았는데도 후원을 하는 미군이나 사회단체 및 교회에서 고아원에 위문 가지요. 위문을 와서 노래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도 배웠던 찬송가는 나오지 않고 일반 학교 노래만 나오는 것이에요. 또 학교 가서 노래를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고아원에서는 부르지 않았던 찬송가를 또 부르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거 뭔 일일까요? 그곳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주일학교 공과를 공부하게 된 것이 제가 종교하고 맺은 첫 인연입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와서 마을의 공회당에 마을회관에 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방세를 면제받고 살았지요. 그런데 방세를 면제받으면서 해야 할 의무가 동네의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돈 벌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제가 했습니다. 마을 회의를 언제 한다라고 하는 통지서나 적십자 회비 납부 고지서나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고장이나 결혼식 한다고 하는 그런 청첩장 등을 제가 대신 돌려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분팔이 노동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개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끄럽게 좀 좋지 않은 말로 쪽팔리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러 동네에 통지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 통지서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칭찬이나 그 이야기가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학교에서 빌려온 석가모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 봤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자유교양대회라고 하는 독후감 그 글쓰기 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하라고 저에게 책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석가모니 이야기가 이렇게 큰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책을 제가 빌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어 버렸는데 그 뒤에 그것이 제가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었고 어쩌면 그런 인연인지 몰라도 그 뒤에 불교 학생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와의 두 번째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오가는 길이 산으로 나 있었는데 그 산기슭에 자그마한 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옆에 있던 어느 집의 벽에 불교 학생의 법회가 있다고 하는 그 알림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절에 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학생회에 처음 가게 된 날이 음력으로 12월 7일이었답니다. 그때 그냥 토요일이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 시타르타라는 왕자로 태어나 가지고 왕궁을 벗어나 출가했던 그런 날을 벗어나서 6년 동안 수행 정진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기 전날, 즉 성도절 전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부처님을 닮아보자고 밤새워 참선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제 절에 갔는데요, 밤새워 참선을 했어요. 고등학생이 밤새워 참선을 했다?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졸았을까요?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요? 사실은 정말 저에게는 밤새워 한 참선이 좋은 추억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는지 뜨는지도 제대로 몰랐고 살그머니 이렇게 옆으로 보면 또 옆에 사람이 눈 뜨고 있으면 눈을 뜨고 감고 있으면 또 감으면서 밤을 샜습니다. 뒤에 참선하는 법 좌선의라는 글을 보았더니 반쯤 감고 반쯤 뜨는 그런 것이 자세였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오셨다면 위파사나 또는 사마타 수행법에는 눈을 감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만 그 새벽에 설법을 하시는데 스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스님의 설법 그걸 보고 그 시타르타가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럼 그때 샛별은 뭐 다른 생각이 없었을까? 좀 생각이 이상한가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른 선사, 참선하는 선사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법문으로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책에서도 읽었고 그랬으니 참으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교 학생에 적응을 하다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까지는 평택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통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에서는 어린이 법회 교사를 맡았고 대학에서는 불교 학생에 들어갔죠. 또 절에서 청년회를 만들어서 회장을 맡고 어린이 법회뿐만 아니라 학생회, 청년회, 지도, 교사, 법사까지 맡았습니다. 대학에서는 불교 학생회 회장과 서울 전체인
대학생 불교 학생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 지부장을 맡아서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차 타고 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기차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기차 안에 있는 순경들한테 전하는 그런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고 전도하는 사람 본 적이 있을 겁니다만, 저는 그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다음 칸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박수를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공부에 관한 열정이 있어서인지 서울에 있는 조계사 청년회, 법륜회, 법륜사 청년회, 대원정사라고 하는 불교 강좌를 하는 그런 대학의 대원불교대학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대원정사의 청년회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교육 모임에 나가면서 신심을 키웠습니다. 어린이법회 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불교 교리 공부와 수행을 하는 틈틈이 YMCA라고 기독교 청년회죠. 나가서 레크레이션 대학도 다니고 또 평택 YMCA 간부도 하면서 사회단체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차, 버스, 전철 타고 통학하는 길에 포교 전단이나 월간 불광, 월간 법륜, 월간 불교 등의 잡지를 승객들에게 나눠주면서 포교하고, 당시엔 또 포교 전단도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그 우리 민족 종교의 일부를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인을 만나서 또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해서 목사님들 수련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동수원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 목사님들이 수련을 했고, 나중에 북한 금강산에 갔을 때 거기서 오신 목사님을 뵙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대순진리회는 중곡동에 있는 그 회관에 가서, 거기 남녀가 들어가는 길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천주교의 수련이라고 할 수 있는 피정, 거기에서 저는 특별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낙태 방지 운동 비디오를 봤더니 어쩔 수 없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낙태를 하는 시술하는 기구가 들어가니까 그 속 안에 있는 태아가 그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경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축제 프로그램으로 저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와 불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있으면 틈이 나는 대로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저에게 출가를 권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출가를 하려면 할애사친이라고 해서 어버이를 버려야만 출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출가를 마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조선시대의 서산대사나 중국의 육조해능대사, 그들이 머리카락을 깎는 것은 신출가, 마음을 제대로 갖는 것은 심출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했지만 제가 이미 출가하였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면서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고종 총무원이라는 곳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조계종 사찰, 조계종 그런 모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태고종이라는 종파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불교의 주류 종단, 그리고 제일 큰 종단이었고 그 이름도 불교 조계종이었다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한국불교 태고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런 종단이었습니다. 기독교와 미국의 뿌리를 둔 이승만 정권과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 16년간이나 탄압을 하여 거의 없어질 뻔한, 그 당시에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종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의 정통 법맥으로 거듭 70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거듭났지요. 그런데다가 부모를 모실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1985년도에 출가를 해서 1985년도 12월 10일에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바깥의 기록에는 그 날을 생일처럼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는데 고마운 일이지만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승려로 거듭난 생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출가를 할 때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에게만 적극적 포교 의지를 고양시키려는, 높이려는 목적으로 머리카락을 기른 채 승려가 될 수 있는 제도인 유발승, 유발득도 제도가 마음에 들어서 저는 유발득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설명을 해야 했죠. I am Buddhist monk. 나는 불교 승려다 라고 하면 우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에이 그런 사람도 있고 에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도 시속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따른다는, 시속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90년도 넘어서면서 삭발을 해서 오늘에까지 삭발승으로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에서는 총무간사, 교무과장, 교무국장, 기획국장을 거쳐서 1996년도에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을 함으로써 그 당시 잡지에서 태고종 개혁의 기수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라고 하는 불교 전체 연합기구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그리고 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장, 그리고 사회부장, 그리고 그때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발전도 했지만, 그래서 그 범불교 대회라고 하는 스님들이과 불자들이 20만이 모여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희 태고종 승려들도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제가 조계종이 아닌 종단의 대표자가 되어서 대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종단, 이웃종교와의 교류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없던 직책이었는데 교류협력실장이라는 그런 소임을 맡았고, 나중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총무원 교무부원장을 맡아서 봉직을 했습니다. 부원장은 총무원장이 선임하는 선임직 같아 보이지만 종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입니다. 바깥으로는 불교 레크리에이션 포교회라고 하는 포교하는, 그러나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포교하는 단체의 회장을 10년간 하면서 여름 불교학교 지도자 강습, 겨울 불교학교 지도자 강습, 불교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강습, 매주 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불교 어린이 여름 캠프를 제가 도입을 했고, 물론 겨울 캠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놀이라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서를 쓴 유일한 승려이기도 하고, 그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본 불교 레크리에이션론이라는 소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교 전체의 공식 기구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서 3년간 활동하면서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죠. 2005년도 제가 저 9.11 테러를 일으킨 무슬림 집단이 나쁜 사람들이 그런 것이지 일반 무슬림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 속에서 터키 출신의 위대한 지도자인 귤렌 스쿨의 하나인 아시아 기자 작가 재단에 있는 단체여서
다이얼로그 오브 아시아라는 단체에서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세계 종교 평화 회의 같은 것을 했습니다. 거기 갔다가 이스탄불을 가는 그런 중간 기착지인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만났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던 젊은 아가씨가 반갑게 뛰어오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템플스테이를 했다는 그런 기억을 또 즐겁게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 및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국제 포교사나 외국인 스님들에게 시행을 했고, 남북 불교 교류 및 한중일 불교 교류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행 체험 교류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해인사, 송광사 등에서 활동을 계속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사의 참선하는 스님들이 모여서 3개월 동안 안거하는 결제 때 제가 포살도 함께 참여하고 결제에 가서 축사를 하기도 한 그런 유일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종교 대화 기구인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영어 약자는 KCRP라고 하는 그런 단체의 종교 간 대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에 가서 중동 지역 그쪽에 가서 서로 이웃 종교, 기독교 또 가톨릭 그리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성지를 순례한 그런 것들을 했고요. 종교 간 대화와 교류 협력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 이웃 종교 절대자를 믿는 종교에서는 모두가 다 절대자가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누구라도 전생에 부모 형제가 아닌 이가 없으니 역시 또한 같은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거나 또 같은 종교 안에서도 조금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해코지하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간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포교를 위해서 다음 사이트에 열린절 또는 열린선언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에서는 응용불교를 하면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우리 불교의 최고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연기설로 분석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에서는 BK21 연구 지원금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 신학연구소와 불교 생태 사상 세미나를 교수님들이 하는데 학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의 세미나에서 틀림에서 맞음으로 회통하는 불교 생태 사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불교 문화 포교에도 관심이 있어서 불교 차례의식 정립에 관한 고찰, 불교 화원법회고 등의 논문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차례가 전 국민이 추석이나 설에 한국인들은 차례를 지내거든요. 근데 차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써야만 차례라고 하는 캠페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근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추석이나 설이 다 음력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설인데 일제 때 일본에서 한국을 지배했을 때 그때 일제 때와 그 다음에 그 독재 시절에 양력설을 쓰도록 만약에 음력을 쓰면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굉장히 민주적인 인사라고 추앙받는 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중과세라고 해서 설을 2개 센다. 양력과 음력.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니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본인이 나는 개인적으로 양력설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 그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성명서도 내고 1998년 2월 4일에 공청회를 열어서 음력설, 양력설 관한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때 그냥 객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그 자료에도 수나라 자료인가요? 신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음력설을 센다라고 하는 자료가 중국 자료에 있을 정도로 음력설은 우리 민족설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지금까지 음력설을 쇠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공부하고 유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작거리 포교를 또는 그 수행 전법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재래 전통시장 건물에 열린선원이라는 포교원을 개원해서 열린불교 아카데미를 개설해 가지고 30기까지 배출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그 재래시장이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이번 2월 정도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은평구 신사동인데 묘하게도 세신자 절사자라고 동네 이름이 세절입니다. 그래서 세절역에서 가깝죠. 그 곳에 열린선원 세절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옮겨서 교화, 수행,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좋아하는 말들을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인사 대천명,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일을 꾀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라는 그 아까 말보다 이 일을 꾀하는 것도 나요, 이 일을 이루는 것도 나야 라는 말을 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접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 포교 및 마음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가르치며 실행하는 기구와 문화포교의 전당인 수련원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 전국 지하철에 부처님 말씀을 계시하는 풍경소리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올렸던 저의 글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틈이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공엔 주먹이나 온갖 것이 다 들어가듯이 구멍 하나 없는 나무 토막에 못이 박히는 것은 그 안에 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단하기 이를 데 없는 강철을 무르디 무른 물이 헤집고 들어가 매끈하게 잘라낸다는 것도 역시 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많은 이들 또는 금방 만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마음의 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생의 마음의 틈을 마련하는 그런 여유를, 자신감을 제공하는 가르침일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